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나 나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에 도장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 도장의 관장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랜드 마스터라고 부르는 이 대사범은 주로 이 하이어 벨트, 그러니까 빨간 띠라든가 검은 띠의 고단자들을 가르치고 아직도 이 흰색 띠나 노란 띠, 파란 띠 같은 초급반은 주로 그냥 마스터라고 부르는 일반 사범들이 가르칩니다. 이 사범들은 관장이 되는 이 대사범, 즉 그랜드 마스터에게 배운 것들을 자기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 주로 영어에 능숙한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도장에도 보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부르는 대사범 아래에 중간 사범이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은 이 사범들을 통해서 태권도 기초과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있는 중간 사범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델로 삼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 삶을 또한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또한 사역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아 살아가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중간 마스터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이 어떤 섬김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이나 치는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우면서 이 바울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얼마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레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계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도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게 하라고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바울은 전에는 형편없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 잃어버렸던 그의 영혼을 되찾고 살려낸 사람으로서 사역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섬김이든 어떤 사역이든 주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100%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건 바울이지 나는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몰라도 소위 나 같은 평신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울뿐 아니라 12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주여 3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존재와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주인이 저녁 먹는 것을 수종 들었는데 어째서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는커녕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고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호흡과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이 기회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주시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리고 10절에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 하는 말은 간청한다 하는 뜻입니다. 빌레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지금 아래 사람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복음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도 많고 대사도인 바울이 이 일을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게 하는 그 선한 일을 바울의 명령을 통해서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과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그 원리는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1,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져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 백성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원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헌금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는 물질이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과 봉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억지로라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명령하시고 받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노새나 염소처럼 막대기로 휘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시간의 낭비인 듯이 보이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역과 섬김에서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알고 분명하게 알고 깊이 알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까지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위험하기도 한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원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으로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on the basis of lov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사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빌레몬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이 오네시모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에게 보내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에 봉사할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교회를 참아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과 위신 때문에 적당하게 일을 맡아서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듯이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자원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의 섬김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그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심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니, 몸은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래서 더 보람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사역은 어떤 인정과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걸어가시는 도중에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쉬시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나서 점심때가 넘어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하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서 피곤하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힘이 들면 들수록 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몬타나를 함께 가서 치료를 받았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몬타나에서 인구 3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산동네에 교회를 개척해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2, 3년 앞두고 수록에 와서 목회를 접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던 그 목사님이 동굴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와서 공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 10년 정도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0 후반에 모든 것을 접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몬타나로 온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안정된 그 모든 것을 접고 목회의 길로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박사학위를 마칠 무렵에 목회로의 콜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도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많고 지금까지 평생을 투자해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온 그 학업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알면서도 그 콜링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콜링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책망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후반의 뒤늦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고 목회의 길을 오게 되었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지 울면서 이 길을 오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자원하기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목사의 직분도 받았고 장로의 직분도 받았고 권사의 직분도 받았고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맡은 일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주님께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친밀하게 알고 그 주님과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이고 특권이고 초대인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섬김과 봉사가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